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다같이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 읽어보신 대로 이 내용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에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바단 아람으로. 자,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에서의 축복을 뺏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하는 것도 있고 또한 더 큰 뜻은 그가 그쪽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결혼을 해야만 약속대로 생육번성의 자손을 나는 거니까요. 그죠? 오늘 제목은 야곱과 라반 집안의 만남입니다. 물론 뭐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만나겠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길을 떠났다 할 때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자 이쪽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 출발해서 이 길을 거쳐서 쭉 다메섹을 거쳐서 여기 하란 이게 바단 아람이고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말은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죠. 여기서 있는 곳에 지금 이르렀다. 자, 여기 거리가 거의 720km랍니다. 720km니까 대략 한 20일간의 거리가 아닌가. 그 길을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쳐 있겠죠. 야곱은. 그러나 이제 자기 외삼촌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바라보면서 갔는데 거기서 땅에 이르러 2절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을 우물아기에 덮었다가 자 봤는데 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물이 있고 자 이제 지금 이 당시에 이 지역은 물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물이 귀하고 동물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양떼 셋이 누워 있다.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인데 상상도인데 이렇게 세 떼 양이 있고 여기에 우물이 있고 이 우물을 덮는 돌이 있습니다. 본즉 양떼에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자, 그럼 왜 덮느냐 하면은 이게 일단은 물이 귀하니까 물을 증발을 피하기 위해서 덮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물이 지금 자꾸 훔쳐가잖아요. 이상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막고 또는 먼지와 모래 같은 것도 막고 그래서 지금 이 물을 덮어놓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었다가 먹이고 또 덮어놓고 이 반복이 된 거죠. 자,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자, 굳이 지금 야곱이 무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형제여 하잖아요. 이 형제라는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형제라는 게 중요한데 먼저 친족 창세기 13장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왜? 친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족을 가리킬 때 형제란 말을 씁니다. 또 민수기 16장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같은 조상 아브라함의 난 자녀 그들도 형제라죠. 그리고 신명기 14장 7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전체가 또 형제입니다.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그러니까 지금 내 형제가 했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 말대로 어떻게 됩니까? 같은 셈족을 향해 나간 거잖아요. 왜? 에서는 누구하고? 해족수가 결혼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지금 막는 거란 말입니다. 금지한 상황이고. 왜냐? 그들과 만났을 때 결국은 아내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같은 친족에게 그렇게 결혼해라. 이것이 약속이죠. 그래서 만노라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가서 누굴 찾냐면 라반을 찾는데 그 라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홀의 손자. 자,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 표드렸지만 전체가 데라의 후손이죠. 데라에게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이 났어요. 그럴 때에 지금 야곱의 어머니 누구냐?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가 바로 뭡니까? 부두엘의 딸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라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어머니의 말 따라 밧단암에 가서 누굴 만나게 한 거예요? 자기 외삼촌을 만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은 결국은 뭡니까? 나홀의 누구였다? 자손,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면서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반을 물었는데 사람들이 뭘 말합니까 지금? 누가? 라헬이 온다. 뭔가 복소리 깔려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신랑 신부가 앞으로 만날 거지 미리 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온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먹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뭘 안다고? 그 사람들한테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가 아직 높은즉 그 말은 뭡니까? 아직 해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 풍습을 모르는 야곱이니까 지금 빨리 가서 물을 먹이고 일을 시켜라. 이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리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기들마다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물이 귀하니까 다 와서 모이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걸 열고 뚜껑을 열고 물을 먹이다는 거죠. 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라반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인 라헬이 직접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을 먹이러 온 거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찾으러 왔던, 그러니까 자기 막연하게 뭡니까? 먼 길을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나게 된 거니까 너무 반갑죠. 반가우니까 라반의 딸, 즉 자기야 뭐가 됩니까? 이종 사촌입니까? 그 관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과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서 직접 돌을 옮기고 물을 먹였다. 저도 그러겠어요. 반가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 왜 울었을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자료를 보면은 이런 반가운 일이 있을 때, 기쁠 때, 그때 운답니다, 크게. 우리는 반가우면 막 이렇게 서로 안고 그럴 텐데 여기는 운대요. 그것도 크게 소리 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마다 풍습이 다른데 그들은 운답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 울어서 반갑음을 표시한 거죠.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생질이라는 말이 전에 사도행전에 배웠죠. 생질이 뭡니까? 예? 조카. 누이의 아들. 그죠? 그러니까 조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야곱 자신이 바로 라반의 조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지금 우연히 만났는데 라헬은 누굴 본 거예요? 자기 이종 사촌, 즉 야곱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정 이종 다릅니까? 예, 뭐 그런 거 제가 잘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이종에도 고종에도 외삼촌인 거예요, 그죠? 사촌이니까
이제 가서 반가우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자,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도 바로 이 야곱이 바로 뭐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누굽니까? 고모죠. 고모의 아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고모의 아들인 거죠. 예. 서로 보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가운 일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자, 이제 라반도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그 전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자기의 동생인 리브가를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리브가를 보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리브가의 아들이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반갑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나중에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이용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그랬다 아직은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반가워서 이제 말하며 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한 달을 거주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남을 한 달 동안 데리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러나 혈육이기 때문에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지금 더군다나 먼 낯선 땅에 찾아왔으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즉 생질이라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자? 품삯을 정하자.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일을 하면 내가 다 챙겨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절대 함정이 아니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게 이제 우리 번역상에 조금 적은데 시력이 약하다니까 뭐 어떻게 보입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시력이 약하다기보다는 총기가 결여됐다 그런 의미고 또한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냐 유약하고 가냘프다 텐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봤을 때 라헬은 총명해 보이고 막 생기 있어 보이는데 반대로 레아는 아주 총기도 없고 그 다음에 유약해 보이고 이런 거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되니까 누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라헬이 눈에 들어오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굉장히 그 곱고 아리따고 그 다음에 레아는 좀 덜 이뻤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분명히 라헬을 좋아했고 라헬을 통해 누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장차 왕이 나올 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정작 누가 낳습니까? 레아가 누굴 낳아요? 자, 총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가 누구예요? 네 번째가 첫째가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셋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예요. 유다. 그 놀랍게도 이 레아에서 유다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시단을 바꾸다는 거죠.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예 먼저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7년을 섬길 테니까 어떻게 해라.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거래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허락을 한 거예요. 네가 7년을 하면 내가 그 대가로 라헬을 주겠다. 그런데 이제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다. 며칠 같이 여겼더라. 그 말은 뭡니까? 워낙 이 라헬을 좋아하다 보니까 라헬을 얻을 그 마음에 시간한 줄 모르고 일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7년 동안 남의 집에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뭘 기반해서? 사랑, 라헬에 대한 사랑에 기반하니까 그 7년이 수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참고 믿고 견딘다. 이 말은 이 원동력이 나옵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뜻분별이 왜 필요하냐? 그 뜻분별이 딴 게 아니라 그 뜻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향한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 7년이 아니라 뭐라도 성격하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리고 이 사이에 사랑, 믿음의 역사. 자, 이 믿음이 선물인데 그 믿음이 와서 나를 움직이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치 약속된 소망을 바라니까 소망에 뭐가 납니까? 인내. 그죠? 자, 그러면 사랑은 뭐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뜻을 깨달으니까 사랑이 확인되잖아요. 확인되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서? 예? 수고. 다시 말하면 성도에 대한 수고와 모든 수고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생활은 사랑이 기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모르면 성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적으로 위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냐? 사랑을 모르고는 어떻게 돼요? 자기 율법을 또 지키려고 하니까 아무리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그리고는 남들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뭐냐?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7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가 사실 여러분 쉽습니까? 온갖 어려움과 모든 것이 놓인 게 광야인데 그 광야를 헤쳐나갈 때 이 사랑을 깨닫는 것과 하는 것의 차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빨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신앙 생활할 때 이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갖는 거지만 그 공부를 통해서 그 내면적인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이게. 그동안 말씀 운동이 다들 하는 말이 뭐냐? 머리만 굵었다. 그거는 뭡니까? 지식인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이 들어와서 나의 가슴을 감동시킬 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살자. 그게 수고입니다. 이럴 때는 이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전혀 힘들지 않다.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베풀 때 힘들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원리는 바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게 바로 지금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또한 히브리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러니까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도들의 삶은 뭐냐? 사랑에 기반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을 깨달기 위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만이 깨닫게 되면 자연적으로 섬기게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로 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걸 히브리가 말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깨닫게 해서 섬기게 해놓고는 그걸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게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걸로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백보자 심판 때에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수고했다. 근데 나는 한 게 없는데요? 그 네가 소자를 섬기는 게 나를 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이 원리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도 며칠같이 여기시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같이 이제 합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다려야 됐겠습니까? 7년 동안을 오로지 뭐예요? 라헬 얻기 위해서 이 수고했는데 이제 그 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흥분돼가지고 그 들떠있는 마음에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자, 물론 이제 딸을 보내니까 잔치하는 건 맞지만 이 라반에게는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생각은 뭐예요? 라헬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레아를 주고 줬을 때에 만약에 아무도 안 부르고 그냥 둘이 만약에 할아버지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여서 남들이 다 알아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야곱이 레아와 결혼했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7년을 누가 라헬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략을 짠 겁니다. 자, 라반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이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야곱이? 몰랐죠. 당연히 야곱은 라헬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들어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지금 같으면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몰랐을까 하지만 다 이유가 있겠죠. 자,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이 풍습에, 고대 풍습에 딸을 보낼 때는 시녀까지 같이 보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첫째 딸 레아를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실바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야곱이 아들 낳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은 나중에 4명의 아내입니다. 2명의 본처와 여종 둘과 4명에서 총 12아들과 하나의 딸을 낳죠. 디나. 자, 그럼 12아들이 4명의 그 아내가 12아들 낳는 것은 왜 낳을까? 그건 나중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야곱이 영리합니까? 바보입니까? 영리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결국은 이 라헬의 눈이 멀어서 속임을 당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 때 여기 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나는 안 속아넘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몰라요. 그리고 외삼촌의 속에 넘어간 야곱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 무엇이든지 심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결국은 아버지에게 언약을 축복을 받을 때 누구를 뺏은 거예요? 형 걸 뺏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죠. 예를 들어 다윗이 거기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를 범했어요?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들을 범했죠. 그죠? 그때 물론 다윗이 다 해결했어요. 해결했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다윗이 메시아 예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은 이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택자에 대한 징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징계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징계냐? 네가 그렇게 백주에 우리 아내를 범했으니 너도 똑같은 일 당한다. 그게 뭐냐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한다. 어떤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아니지. 압살롬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죠. 예.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범하는 게 나타나요, 뒤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 야곱이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물론 그 언약은 야곱이 이어지는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자기도 이게 대가를 받는데 바로 그게 뭐냐? 이 레아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어제도 배웠지만, 내가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죄를 짓는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 안 한다. 반드시 뭡니까? 택자에게는 해처리가 있죠.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반이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니까 라반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풍습이 이렇다. 먼저 언니가 가고 뒤에 동생이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레아를 줬다. 변명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라반은 뭐냐면 이 야곱을 이용해서 두 딸을 다 보내고 자기도 일을 취하고 그런 거예요.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여기에 뭐라냐면
7일을 어떻게 해라? 채우라. 그리고 7년 동안. 이걸 제가 왜 쓰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옛날 다니엘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다니엘이 뭐 나옵니까? 71회가 나와요. 이 71회가 원래 얼마입니까? 491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신학계나 모든 기독교에서는 뭘로 봅니까? 490년으로 봐요. 년. 그러니까 전혀 490년이라는 게 근거가 없는데, 원어도 없는데, 이걸 491을 490년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래 놓고 근거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봐라. 7일을 채우라 해놓고 7년을 했다 하니까, 봐라. 1이 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거가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게 7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네가 레아와 잠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받아가라 이 말인데, 이거를 근거로 돼가지고 봐라 7일이 7년이다 이래가지고 봐라 다니엘은 70일에가 490이 아니고 490년이라고 말합니다. 근거가 안 돼요 이게. 근데 학자들은 맞추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71일은 뭐냐? 7 곱하기 70이에요. 그러니까 7일 곱하기 70이니까 491이란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결국은 7일은 결혼 생활이고 지금 이제 신혼이고 그다음에 7년은 라헬을 위해서도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7년인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7년을 하겠다는 거죠. 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약속대로 했으니까 준 거예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이렇게 해서 7년 총 14년을 일하면서 두 딸을 아내로 맞은 겁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누가 봐도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당연히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서? 라헬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라헬이 뭐래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 31절부터 35절 사이에는 뭐냐? 이 레아가, 첫 아내 레아가 몇 명이 낳았습니까?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31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뭐에 대한 성취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자, 지금 이 야곱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중에 중요한 게 자손과 땅이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자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기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왜요? 아내를 맞이해서 자손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자 일단은 생육 번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맞아서 아들을 낳아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뜻하지 않게 레아를 맞은 거잖아요. 근데 그 레아가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4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바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능자이기 때문에 언약하시고 바로 이루시는데 이 야곱에게 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죠? 내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그런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손과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12지파가 여러 족속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다른 족속이 아니라 야곱이 12아들 12아들을 낳죠. 이들이 뭐가 됩니까? 다 12지파가 돼요. 자, 족속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출발점이 바로 4명의 아들 낳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본문 보시면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자, 하나님 참 얄궂은 분이에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불쌍해서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레아의 태는 열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런 거예요. 그 희한하죠? 하여튼 사랑한 자에게는 자녀 안 주고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녀 줍니다. 그래서 자, 라헬은 무자하더라. 이걸 보면은 결국은 역사라는 게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야곱이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 아들 낳으면 멋질 텐데 절대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신 거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에 지금 레아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의 아내지만 야곱이 자기 사랑하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을 낳아놓고 이름 뭐랍니까? 첫째 르우벤을 낳아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둘째 시므온을 낳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계속 뭡니까?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 낳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결국 레위가 장차 어떻게 합니까? 장차 이 이름대로. 레아는 자기와 남편이 연합하는 걸 추구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레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지요. 그 제사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를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회복되듯이 바로 그 일을 레위가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이름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30절에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놀랍게도 네 번째로 누가 납니까? 유다가 납니다. 근데 그 이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그럴까? 언약이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2알이 되죠. 근데 그 12아들 가운데 메시아의 계보가 누가 나요? 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누가? 이 레아가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찬송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방금 봤던 구절인데 요거 이전입니다. 자, 창세기 20장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도 하고 방금 그 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아들을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근데 이게 나중에 창세기 49장 가면 어떻게 나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형제 가운데서도 뭡니까? 유다가 찬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거죠. 그 중에서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누구 낳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그때 에브라임에게도 중요한 언약을 하고 또 유다에게 하는데 이 왕의 호를 누가 난다? 바로 유다에게 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는 이 약속이 그대로 후대에 이어져서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고 1차적으로 다윗이 나고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죠. 자, 그리고 이 계보대로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2절에 우리가 놓쳤지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할 때 이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다? 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레아의 네 아들 가운데 유다 낳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보에 대한 성취인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레아가 유다를 낳은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계획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말은 뭐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 모든 역사의 바탕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이 있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약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 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오리무중이나 우리가 그걸 안다면 결국 소망이 왜 생기느냐? 소망은 뭡니까?
미래를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아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아니,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닫고, 결단할 때 이 소망은 바로 미래의 암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꾸 하나님 뜻을 배워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래야만 장차 미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천년왕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신천지예요. 그죠? 새로운 하늘과 땅이잖아요. 천년왕국. 지금과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이 지금 뭐냐? 성경은 뭐예요? 장차 온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사람은 무천년주의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재림해서 온다. 전천년입니다. 근데 이거를 유명한 교수님이 갔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냐? 아니, 무천년은 천년이 없다는 얘기고, 전천년은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갔습니까? 근데 개혁주의가 그걸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유명한 개혁주의의 한국의 대부가 누구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옛날에 조직시장 배울 때 다 책 안 배우셨어요? 누구 겁니까? 박형룡. 예. 그분이 뭘 믿었어요? 그분이 이걸 믿은 거예요. 전천년을. 그러니까 후대 학자들이 도대체 박형룡 박사 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성경들을 믿어야 돼요. 누가 뭘 하더라도, 학자가 뭘 하더라도 간에 성경이 바로 뭐냐? 천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가 뭡니까? 그걸 뭐라고 서명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완성되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어린이가 누구와? 사자와 함께 뒹굴고. 이러면 지금 어린아이가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먹죠. 근데 그게 일어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와서 일어난 때가 오면. 그게 뭐 천년왕국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이루어지고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자꾸 틀어놔 버리니까 천국이 없다 이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자, 그 말씀이고. 자, 그래서 아까 읽었나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이래서 레아가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바로 성경은 여호와의 뜻을 밝혀놓은 책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다음 장, 30장에 가면 다 나는데, 결국 야곱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가 실바, 레아, 라헬, 빌라. 레아와 라헬은 친딸, 그러니까 형제고, 이들은 종이잖아요. 근데 그들로 인해서 각각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딸을 낳게 되죠. 이게,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12지파가 돼가지고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섭리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 바로 이 유다로 말미암아, 자, 다말에게서 벨에서 세라가 나오고, 이를 통해서 누가? 장차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야곱에 대한 때를 보고 있지만 성경은 뭐예요? 이미 벌써 그걸 통해서 쭉 언약이 이어진 걸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뭐냐?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언약이 중요한,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언약이 이루어진 걸 확인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대한 그거 보다가는 자꾸만 사람들은 뭐냐? 뭘 알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게 비난이 아닙니다. 현재의 모든 교회들이 뭐냐? 교회들이 설교의 모든 포인트가 적용이에요, 적용. 자, 적용이라는 게 물론 중요하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적용이 앞서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진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진리에 대한 이해는 약하고 적용은 강조하고, 그러니까 힘이 안 생기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사는 것이 삶이 어렵다,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음을 말미암아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힘으로 인해서 살게 되면 이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적용을 해야죠. 근데 그 적용이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는 이 이해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고 여기를 깊이 한 다음에 나오는 거지, 이거 없이 적용한다? 그러면 뭐 합니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역점 두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걸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사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그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그 언약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역사를 지배하고 능력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구나, 그게 확인되면 우리가 광야 생활이 절대 어렵지 않죠.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